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시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반갑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진은 나아갈 진자고요. 퇴는 물러설 퇴자고요. 양은 두 량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려울 난자 이렇게 사용해서 진퇴양난인데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국말로 이 진퇴양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걸 2010년도 들어가지고 인터넷 용어로는 이것도 길다. 짧게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빼, 박. 빼도 박도 못한다의 빼, 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진퇴양난, 빼도 박도 못한다, 빼, 박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진퇴양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빼박에 처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매주 이걸 하는데 내용은 바뀌지 맨날 이걸 하는데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길래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걸까요?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은 29장 자체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8장과 지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7장을 함께 통으로 놓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27장, 8장의 핵심을 좀 짚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왕위를 넘보지 않았는데 넘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거의 한 10여 년 정도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맨날 추격을 합니다. 숨고 추격하고 숨고 추격하기를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쫓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힘들죠. 그게 10여 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인가? 다윗이 지금 그러고 10여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계속 살아가는 한 사울 왕의 이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에 미친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나라 국경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야 되겠다. 이웃 나라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 지중해 연안 도시인 블레셋으로 내가 정치 망명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뜻을 이제 타진을 했겠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내가 망명을 가려고 하는데 받아주겠냐? 무턱대고 가진 않았겠죠. 협상을 했겠죠. 성경에 이런 것까지 다 써놓진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정치 망명을 떠나면 이제는 내가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있는데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지난주 본문이었죠.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걸 요약해 놓은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대로 정치 망명을 블레셋으로 떠나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27장 4절 말씀에 있는데 먼저 읽어볼까요? 27장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어야 무슨 수색을 하고 잡아도 잡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인 가드로 넘어갔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의 나라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생겨지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상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갔던 그 국경을 넘었던 그 블레셋 나라가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끼리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역 예배하고 전도회 모임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대화하는 데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예배당 성전 건물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를 깔고, 그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 벽돌 건물을 벗어나서 이 세상은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하면 편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삽니다. 그곳은 블레셋과 같은 세상 가치 판단 기준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 구조예요. 그렇죠? 돈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자식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의 이 교육 문제가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서희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지금 사망한 사건을 두고 어제 광화문에서 수천 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막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 구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기본 전제 자체가. 그렇죠? 돈이 돼야 돼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다고요. 남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남이 자존심이 뭉개지든 말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세상 정신이 이 세상을 정치판이든 교육계 현실이든 우리의 직장 현실이든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식이야 뭉개지든 말든 부모 입장만, 부모 입맛에만 좋으면 된다라는 정신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건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건데, 이걸 적용하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이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블레셋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신앙의 논리로 결정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라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블레셋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이 자체도 사실 굉장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냥 눈 안 감고 기도하면 되지 과연 그거일까요? 아니면 내가 눈을 감고 정식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 거라는 그 부담감을 피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눈을 감고 어디 식당 가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이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의 대사회적인 인식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 직장 동료들과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과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맞선다라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았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블레셋에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고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거짓말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거짓말을 해요. 자기 입장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직장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해질까 봐. 부담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려질까 봐. 이해관계에 얽히면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가서 한 1년 4개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조금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지낼 만한 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에 보시면, 지난주 본문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5개의 부족이 연방체제를 이루고 있어요. 의사결정을 함께 5부족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 각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작전회의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우리 블레셋 5도시가 연합연맹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인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전쟁에 소집을 하죠. 정식 공문을 보냈겠죠. 그 당시의 방식으로 정식 공문을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겠죠. 그래서 5부족이 자기들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상황, 전장에서 맞서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28장 1절, 2절 말씀인데, 자, 요 상황에서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 수하에 망명와 있었던 전직 이스라엘 사울 왕의 최측근 군대 사령관이었던 다윗을 자기 수하에 데리고 전쟁에 마치 여기다가 훈장을 하나 단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군이 내 수하에 있다라고 하면서 너도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우리 편에 붙어서 함께 나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윗은 어떤 입장이지요? 말은 못하지만 자기 고향이 모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에 뒤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어린 시절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사울 왕에 뒤이어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될 그 나라와 자기가 맞서서 블레셋의 한 장수가 돼서 싸워야 되는, 못 싸운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는 우리 동족과 싸울 수 없다라고 가드왕 아기스한테 얘기했다면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자식, 1년 4개월 동안 소도시 시글락까지 내줘가지고 너희들 먹여 살리고 정치적인 망명을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받아줬더니 내 편을 들지 않고 같이 할 수 없다고? 너 꺼져!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도 못 돌아가고 블레셋에도 못 있고 또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처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인 상황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 속에 연결해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10수년 동안 사울 왕한테 쫓기다 보니까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믿음의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고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편한 인간적인 계획과 결정과 선택을 한 결과가 뭐냐?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다윗 참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내가 다윗보다 믿음 좋다고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윗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생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마음이 다급하니까 쫓겨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편한 방식을 우리도 선택하고 쫓아가고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순간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없고 편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성공을 했네. 순간 좋은 것 같아요. 잘된 결정과 계획인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이 순간 안 쫓아오니까. 그런데 1년 4개월 지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급하고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우리 역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잘한 판단 같고 잘한 계획과 결정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구나. 혹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진퇴양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서 우리의 영혼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혹시 신앙생활을 버티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자,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문장을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이 문장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득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믿음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여전히 신앙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면모가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피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셨어요.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본문 29장 4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 가드왕 블레셋의 왕인 가드왕 아기스를 향해서 나머지 부족 방백들이 뭐라고 자기 의사 표명을 하고 감정 표명을 하는지 29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어떻게 했어요? 노한지라 성질을 내고 있어요. 왜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 다윗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한쪽에 섰고요, 한쪽에는 지금 블레셋의 5 부족이 연맹체제가 함께 전쟁을 하려고 맞선 겁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가 데리고 온 낯선 인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윗이죠. 나머지 4 부족이 이렇게 보니까 못 보던 장군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다윗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누구지? 누구였더라? 옛날에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과거에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의 그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저자가 그자냐? 맞다고.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 있냐? 우리 전쟁에 같이 참전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수년 쫓아다니다가 하다 안 돼서 국경을 넘어서 정치적인 망명으로 블레셋 도시인 가드 왕 아기스한테 와서 시글락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처자식들과 함께 1년 4개월 정도를 살고 있다가 가드 왕 아기스한테 인정을 받고 전쟁에 함께 출전을 했다라는 얘기를 나머지 4개 연맹체 대표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방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믿냐?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못 믿겠다. 만약에 저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우리의 팀이 돼서 함께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하지 않고 우린 다 빠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도 난처하게 생겼죠.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4분의 1이 5분의 자기만 남고 다 빠지겠다고 하니까 화를 내고 쌍수를 들고 반대하니까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잖아요. 자기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자기한테 한 걸 보고 믿지만
나머지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고 반대를 하고 성질을 내고 전쟁에 그럴 거면 참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아주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한테 안 되겠다.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택해서 블레셋으로 넘어와서 1년 4개월 살아간 것은 다윗이 기도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사울을 피하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고,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안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한 이 실수를 저와 여러분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막 급한 마음에 막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한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달려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하여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과 계획과 생각을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의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다윗이 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머지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 하는 장면이 나거든요. 철수하면서 한마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출정했는데 못 싸우게 하냐라고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그래도 안 된다. 너 때문에 블레셋 장군 다른 방백들이 다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수 없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데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피해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치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정 개혁 성경인데 제가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결과가 진퇴양난에 이루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다윗의 실수로 마련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 문화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우리 식구들도 형제들도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대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있었지만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도 실수 많이 저지르잖아요. 하나님 안 찾고 내 멋대로 살고 결정하고 감정대로 하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말하고 내 입장에서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별개 블레셋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직장만 블레셋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만, 그 환경만 블레셋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연약한 신앙의 면모가 있어서 이 어려움이 생기긴 했지만 다윗은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퇴양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가정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만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눈 뜨면서부터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목사님, 왜 저렇게 오늘 또 흥분을 해가지고 저렇게, 은혜가 뭔데 저렇게? 나는 그 은혜를 경험도 못 해봤는데 저게 뭐라고 저렇게 흥분을 하지?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해야 되는데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다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이 자꾸만 크고 작은 것들이 자꾸만 부대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을 따르자니 쫓아가자니 신앙의 양심이 좀 걸리는 게 좀 있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살려고 하니 불편해요. 세상 살기가 불편해져요. 편한 건 뭐가 편하냐면 교회 오면 교회식대로 가면을 쓰고,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 출근해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명함 싹 떼고 세상의 가면을 딱 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태도를 취해서 살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야 갈등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운영 체계는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돈이 되냐 안 되냐보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직장에서 부대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부대낌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하고 부대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역시도 내가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해. 뭐 이렇게 싸우면서, 뭐 싸우는 걸 막 목을 잡고 싸우고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적당하게 세상에 타협해서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팔아먹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세상 따라가자니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신앙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려니 이게 걸리는 게 자꾸 있고 불편하고 직장생활하는 게 부담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언 2장 6절 말씀을 써놓으세요. 잠언 2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는 무엇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래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잠언 2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머리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부대낌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 작동을 해요. 내 일상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퇴양난에 잘 빠지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쪽이 있고요, 저쪽이 있고요, 양쪽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설명할게요. 이쪽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저쪽은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저쪽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양쪽은 뭐냐면 교회 오면은 교회 가면 쓰고 세상 나가면은 세상 가면 바꿔 쓰고 그렇게 하면은 양쪽에서 다 인정받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만 쓰고 교회식으로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 교회에서는 인정해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인정을 별로 못 받아요. 제대로 하면 할수록 그렇게 부대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갈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주시게 돼 있고 하나님의 부요함이라는 걸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야, 누가 봐도 답이 없는데 감사가 터져 나와요. 누가 봐도 답이 없는데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와요. 이게 믿음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이걸 경험해요. 그런데 저쪽을 선택한 사람들,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을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면. 그게 저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양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치기라는 표현이 있죠. 어중뛰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중뛰게 중간치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부요함도 교회 나오긴 하는데 경험 못하고 세상의 재미도 못 보고 양쪽 다 없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 쉽고 편리한 쪽을 선택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지금에서라도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옆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든 환경을 바꿔주시든 내 마음을 바꾸시든 무엇을 바꾸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제3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